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그런 대단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유머를 한 가지 하는데 아주 배가 아프게 좀 웃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어떻게 말씀이 오다가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웃고 싶었어. 제가 유머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 철학가 니체라는 사람의 이 답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반장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반장이 답을 막 썼는데 니체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반장 뒤에 앉은 애는 그 반에서 제일 꼴등이에요. 공부가 꼴찌예요. 그래서 컨닝을 하는데 반장이 잘하니까 반장 거를 컨닝을 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나체라고 써져 있어요. 네. 나체. 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나체라고 쓰면은 분명히 이거 컨닝했다고 생각을 할 것이니까 얘가 생각하기에 야, 나체니까 누드라고 써야 되겠다. 그리고 누드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꼴등 뒤에는 두 번째 꼴찌가 는 애예요. 그래서 걔가 또 꼴찌 애 거를, 왜냐 이 제일 잘하는 반장의 거를 컨닝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답이 맞다 이러고는 이렇게 또 두 번째 꼴찌 하는 애가 꼴찌 애 거를 이렇게 보니까 누드라고 써져 있어요. 야, 이거 누드라고 쓰면은 이 컨닝했는 거 아니까 알몸으로 사야 돼. 그래서 알몸으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 따라가는 신앙은, 또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은 생명 없는 신앙이 됩니다. 생명 없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남 따라, 남이 그거 하니까 그 잘못 쓴 것도 모르고 그것 따라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니체를 나체, 나체를 누드, 누드를 알몸, 너무 엉뚱한, 생각도 안 나는 엉뚱한 답을 썼으니 얼마나 이 선생님이 보면서 기가 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가 찬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6월절날,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 백성들, 장로들은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6월절에 죽이지 말자.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 때를 맞추어서 내 생각대로 내 환경의 조건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는 일을 하지만, 생각을 하고 또 무슨 추진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다 읽어보고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는 6월절이 3번이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왜냐?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한 인기가 올라갔는데, 두 번째 6월절 때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막
완전히 짓밟는 말씀을 하고 또 율법을 폐지시켜야 된다. 율법을 폐지시키는 그런 말을 하고 하니까 야 이러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해서 완전히 피해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월절 하기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야 진짜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니까 우리는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밀란이 만약에 백성들이 너무 예수님을 지금 막 왕으로 삼고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호산나 하고 난리를 치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죽인다 하면은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또 대제사장은 죽여야 되는데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다. 지금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때에 맞춰서 이 유월절 지나고 유월절은 명절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얼마나 큰 명절이냐. 구약에 보면은 열재앙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장자재앙 때 장자재앙이 있기 전에 어떤 출애굽 바로 있기 전입니다. 있기 전에 이 장자재앙 때는 전부 다 문설주에 피를 발란다. 다시 말하면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른 그 집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너가는 집안은 살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들은 축제를 명절날 항상 유월절 그 명절은 엄청난 축제를 벌이는 것이에요. 근데 또 유월절날 이들은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세 번째 공생에 끝나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안 잡히면은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 양이 잡히면 1년치예요. 1년치. 그러면 다음 1년에 또 잡고 계속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셔가 죽어야만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죽음이 발걸음이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팔았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팔린 것이에요. 근데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지금 죽이면 안 된다. 지금 죽이면 백성의 밀란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다음에 그 시간을 좀 늦춰가지고 유월절 지나서 죽이자. 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나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걸음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월절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고 성찬을 드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생명의 떡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피다. 살이다. 먹어라. 마셔라 하니까 어렵다. 이러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생명의 떡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생명의 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도 우리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하면서 거기서 막 난리를 치고 우상을 섬기면서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뭔가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했기 때문에
그 버릇이 애굽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 버릇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하면서 섬기고 축제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어떡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서 깨워버렸습니다. 왜 깨워버렸습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 아니 40일 금식을 하고 주야 장청으로 금식을 하고 내려왔더니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깨워버렸습니까? 사실은 모세가 화가 나서 깬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십계명을 가지고 가서 만약에 말씀이 선포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말씀이 선포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라 한 것이에요. 선포되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깨어버려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잡혀 죽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죽습니다. 죽는데 이들은 양을 잡을 때 해지기, 자, 우리나라는 하루가 바뀌려면 몇 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밤 12시가 넘으면 다음 날로 해가 바뀝니다. 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저녁 6시 이후가 되면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 이전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6시 이전에 해질 무렵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6시 되기 전에 유월절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나면은 피를 바른 문설주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3시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잡아야 돼요.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12시에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왜 깜깜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경우 날이 훤하면은 어떻게 양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양을 잡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려면 양을 잡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때는 유월절 양을 잡으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잡혀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밤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양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잡혀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빨리 죽게 만들었습니다. 밤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다른 양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제물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잡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마셔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데 성찬식에 먹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는 내가 이제는 나라는 것은 없고 주님이 나 대신에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맞추고 내 때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내 생각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축에 맞추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인도해 주시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축에서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남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물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보다 하나님의 중심,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들어있는데도, 주일날 기도가 들어있는데도 목사님 다음에 내 기도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렵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100%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줬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내 중심,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할 때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게요? 내 생각으로 했을 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게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모두 다 승리입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여러분들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은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이 장로와 또 대제사장들은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유월절날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 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자기네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으로 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맞추세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도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목회자들도 신뢰하십시오. 왜냐? 엘리야 같은 사람은 사렙다 가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한 끼 빵을 굽고 기름으로 발라가
먹고 죽으려고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와서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바쳐라. 나의 먹을 것을 해내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루 한 끼 그거 먹을 것밖에 없는데 제가 가서 아이 이거 나한테 줘. 내가 먹어야 되겠어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미쳤어. 여하튼 내가 지금 요거 한 끼 먹을 것도 없어. 요것도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저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은 속에서 막 나를 욕할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기름병을 다 갖고 오라. 있는 데까지 다 구해오라 했습니다. 구해왔을 때 그 기름을 부을 때마다 기름병이 있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기름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목사도 신뢰합니다. 결국은 목사가 가는 길을 어디로 가게 인도하겠습니까? 진리의 길을 가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쁜 길로 가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뢰한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기뻐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촛불과 같습니다. 촛불은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타지 않을 때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초 한 자루가 그냥 있을 때 불을 붙여졌을 때는 자기 몸이 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있을 때 빛을 발하지 못할 때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고 그거는 필요로 느끼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불빛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을 태워 들어갈 때 그 불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나갈 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정말 다르다고 우리를 인정하고 또한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에 맞추어 가지고 내 때에 맞추어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면은 이번에 특세에 일주일 동안 정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내 몸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죽었어 하고 주님 나는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고 이렇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으세요. 여러분들이 향하는 세상을 향하는 그 심정을 죽이세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합니까? 잘 되는 길, 복의 길, 만사형통의 길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평안을 주시고 뛰어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또 질병을 뛰어넘습니다. 안 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십니다. 예, 병이 걸린 자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들도 기뻐요. 여러분들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어려움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픔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는 것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서 이번 특세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이번 특세 때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